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친구 눈치 보지 마시고 친구 신경 쓰.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육회생활 육행건대 유건이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쉽죠? 하지만 우리 마지막 시간인 만큼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예배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스캠프를 알리는 건 어떨까요? 좋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친구한테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육본이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비록 얼굴과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스캠프 후에도 예수님과 온 하셔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원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과 함께 다음 세대를 지지하고 응원해 가실 분들에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더 보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예배와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J-ON!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아직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아직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박수 치면서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너르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삶에 강하게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자 다음 게 One, two, one, two, three, go! Wake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다음 게 One, two, three, four Wake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me.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우리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께. 유스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스캠프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도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구절을 한 구절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작년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이 사회가 미안해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양부모도, 경찰도, 병원도 정인이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 안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행정기관이라고 말하는 입법부나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또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더 최악의 모습은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정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어떠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반박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담하고 한숨만 나오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이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가 그리고 각 영역의 시스템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의 기득권이 사람들에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시대 안에 이러한 상황들과 현상들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에도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사회의 참담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지방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정말로 참혹한 그러한 사회의 국제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1세기에도 동일하게 여전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로마 제국의 만행을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극악무도한 행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의 결과가 만들어낸 참담한 사회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죠. 비인격적인 노예 관계, 요즘 말로 말하면 갑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과 계층을 나누고 부와 권력을 양극화하는 그러한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시간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울하게 짓밟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집행하거나 그 세금을 일부의 권력자들은 사유화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재판은 이미 불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짓밟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가하기 시작할 때 끝내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켜버리는 사회. 1세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사회였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돈과 권력과 쾌락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신의 지갑을 채우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사정을 봐주려고 하면 대중주의다, 인권주의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세기 때에도 이러한 사회의 상황과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더 참혹한 한국 사회를 저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가 지금 이러한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세대, 어느 시대든지 반복되며 일어나는 이러한 참담한 역사 한가운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짧은 선포와 함께 시작되십니다. 이 선포는 짧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즉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유스캠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길래, 어떠한 가르침이었길래,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그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시대든지 있었던 그냥 신흥 종교, 뭔가 흥미를 끌만한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너 참 수고한다, 너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로, 그리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었다라면 권력자들은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가르침이었다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할 만큼, 죽일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해 가는 그러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이, 그 가르치셨던 뜻이,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공개 처형했을까요? 그 당시의 기득권들, 그냥 로마인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하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의 행하심이 무엇이었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였길래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법정 최고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만 했을까요? 자신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욕망과 욕심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붕괴시킬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정부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폭력을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들은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위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즉 이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권력자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들을 짓밟고 죽이고 착취하면서 만들어 온 부와 권력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와 권력은 대대손손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탐욕적인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사회운동가이거나 정치혁명가이거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테러리스트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거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이런 모습이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이에요. 결코 그들을 부추겨서 선동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셨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과 깨달음과 진리를 그냥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그 가르침의 대표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냥 세상의 진리, 세상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 안갚음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밉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한 해로 복수하는 법이 그냥 허용되어져 있었던 1세기의 율법 안에 있었던 이 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윤리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뺨을 오른손잡이가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통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기준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때렸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뺨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주는 폭력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1세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로 여기면서 더 많은 손해의 어떤 합당한 대가를,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폭력을 당하는 것 앞에 있을지라도
왼뺨을 더 내밀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기득권들, 권력자들, 그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위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 행하심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위협이 되었는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잡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은 더 극심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를 잡아 죽이면, 예수님을 처형시켜버리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이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난감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이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싶다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질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유스 캠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나눌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친밀한 삶을 예수님과 행복한 삶이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행복한 삶입니다. 친밀함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소망이죠.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질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땅과 더 넓은 땅을 갖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부당합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비균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베풀 것이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 최고형, 가장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각오해야만 나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아마 부인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욕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내 삶 안에 끓어오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계세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2020년 작년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더 명확하게 이 시대 안에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세기 때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회의 이러한 참담함은, 기득권자들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의 약자들을 짓밟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 유지하고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더 불편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내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시고 계셨던 곳은,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사회의 시스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득권들이 만나지 말라고, 그들과는 상종치도 말라고, 밥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요,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들이요,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비판과 오해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먹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일으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냐면, 우리는 아주 사회의 약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에도 상위 10%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했죠. 그래서 60% 이상이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몇 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과반수 이상의 50% 이상의 사람들,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는 것이었어요. 불편한 일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높이 올라가는 계단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정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계단을 만드는 데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능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높이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데로 내려오시는 계단을 만드셨어요. 낮은 데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중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낮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낮은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유스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큰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도전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유스캠프를 통해 물어보신다라고 요청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임하기를 원하느냐? 낮은 곳으로 가는 계단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낮은 곳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의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주의자도 아닙니다. 저 또한 무정부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그 행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내며 내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함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1세기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이 놀라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당장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끓어오르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끓어오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당장 연락해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여러분의 세대가 이 나라를 바꿀 것이에요. 이 세대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유스캠프의 말씀을 듣고 좋았다라고 멈춰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끓어오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변치 않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가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무기력해지고 그냥 의미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결단과 내가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며 주님 세상을 보기 좋아하며 하나님 세상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신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온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꿈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마음을 다 집어던져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자의 말을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삶은 항상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공부나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였고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을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에 더욱 의존하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저는 더욱 고통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기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중등부, 성령 충만한 고등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하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학원이든 학교든 내 삶의 현장이든 교회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곳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기도의 능력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우리 중등부에, 우리 학교에, 학원에,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권능받아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넘어서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찾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호수입니다.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그 물을 유입받고 사해로까지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을 유입받지만 흘려보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많은 생물들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온 민족에게, 온 땅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선교의 무브먼트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땅의 고인 교회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선교의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들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스캠프 유콘입니다. 여러분 벌써 3일간의 유스캠프의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에서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희 예수연도단 청소년 사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유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2021년 온라인 유스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유스캠프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부터 조명, 그리고 음향,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팀과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유스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스캠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스캠프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섬김을 통하여 진행되어졌던 이 2021년 온라인 유스캠프 제2온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 관계에서 그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이 유스캠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